영적 맷집을 키우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은 고기 잡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얼마든지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영적 맷집을 키움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영적 맷집은 어떻게 키워진 것입니까? 그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매우 멘탈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면을 날로 새롭게 함으로써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린 또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인 우리는 영적인 맷집이 단단하고 키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맞서 싸우는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셨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맷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신 것과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묵상하며 영적 맷집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 방문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 단순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이전 가버나움 사람들과는 다른 싸늘하고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욕하며 의심하는 반응을 하였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이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왜 모욕당하고 배척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향에 가셨으며 거기다가 제자들을 동반해서 가셨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내용만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후에 나오는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 땅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자신 또한 배척당하심을 보여주며 세상의 파송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당한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거친 도전이 있다. 욕먹을 것, 배척당할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음을 미리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왜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이전 가버나움 사람들과는 다른 싸늘하고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욕하며 의심하는 반응을 하였냐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공생의 이전 30년 동안 이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사렛은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별된 자라는 뜻의 나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민수기에는 이 나실인이 나지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사렛의 어근과 뿌리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나사렛은 구별된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실상 나사렛은 외진 변두리 지역으로서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전에 장에서 본 바와 같이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역사,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아니, 나사렛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움은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동네에서 정말로 위로자로서의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 격려와 위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여 분 거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고향 땅을 방문하신 것은 이것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방문 때와 그 의도와 목적이 다릅니다. 우선 처음 나사렛을 방문하실 때 예수님은 홀로 그곳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친족들의 반응을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21절을 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고향의 친족들에게서 예수님은 거의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단호하게 33절에서 35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장면을 보게 될 때에 매우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을 다시 한번 방문하십니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는 곳인데 재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곳을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에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2절의 말씀을 우리 잘 살펴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의 힘에 감탄하면서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네 자식이 아니냐, 그런데 저는 지식과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이런 의아함과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3절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칭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그 자녀를 지칭할 때에 아버지 이름을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과부의 아들, 아비가 없는 자식이라고 비하해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까지 들먹입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웃고 폄하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섭니다. 계속해서 3절을 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배척하다라고 하는 말은 넘어뜨리려 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매우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까지도 기억하며 지칭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들이 불신앙과 배척의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죠. 물론 키우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항상 있습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는 교회에 오실 때 모두 두고 오시지만은 마음에서 키우는 두 마리의 개는 데리고 오십니다. 두 마리의 개는 너무도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 개들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자기 생각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이 두 마리의 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삶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 경험의 세계에 딱 멈춰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데 저 이야기가 모두 다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이름조차 성경의 이름들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고 모든 행사도 기독교적으로 치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미 비기독교 국가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세계에 휩싸여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선입견과 편견이 가득 차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펼쳐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무시와 배척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 상황을 떠올리며 이러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껏 자긍심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놀랍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야. 이러한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향 땅으로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전에 있던 곳보다 더 큰 환대와 환영이 있었을 줄 기대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환영과 환대는 없고 배척과 모욕과 무시가 그들에게 날라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도 무섭고도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홀대와 배척, 모욕, 무시를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번째 방문한 이 고향 땅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고향 사람들의 이 성격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미리 짐작은 하셨겠지만 고향에 가보니 정말 짐작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놀라운 기적의 행함은 유다 전역에 퍼졌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가버나움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놀라운 특종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분명 나사렛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졌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에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기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장소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제한받는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뒤에 나온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거라는 말씀은 이 앞의 말씀에 덧붙여서 불신의 태도와 환경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조금 베푸셨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곳에서는 그 능력이 감추어집니다. 불신앙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뒤에 6절 후반부에서 8절 초반부까지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대접받고 항상 환영받으며 항상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배척당하며 돌팔매질을 받고 비난받고 홀대받는 때도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무섭게 여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배척과 홀대를 당하신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배척과 홀대, 무시, 고난은 당연히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사 둘씩 짝지어 파송하십니다. 미리 파송을 위하여서 영적 맷집을 이 제자들에게 키워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며 그들의 영적 맷집을 키워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사전에서 맷집을 찾아보면 매를 견디어내는 힘이나 정도라고 정의합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저항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보여도 그저 이상하다라고 여기며 배척합니다.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척당하셨듯이 세상은 파송받은 자의 삶을 배척합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뭘 먹고 살느냐 묻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그 자금 어디서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은 항상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겪어보았고 당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얼마든지 이러한 잽을 맞는다고 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야 될 파송받은 자의 맷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자 자녀인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거절과 배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자체가 배척이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배척당하고 수치스럽게 여겨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척당하신 것을 너무도 쉽게 흘려내셨습니다. 아니, 이미 세상의 배척에 대한 맷집을 키워 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으로 파송된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함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맷집이란 혈과 육으로 만나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 상대 선수에게 주먹으로 맞고 발로 쳐여도 그 충격이 내부에까지 파고들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합니다. 격투기 선수들에게 있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맷집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고 사건이 터지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 외부로부터 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맷집이 없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충격에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받아낼 영적인 맷집은 평안한 상태에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말씀대로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주 안에 있으면 분명하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격을 당할 때에 영적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맷집이 단단하게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굳건하게 주 안에서 맷집을 강하게 키워놓은 상태였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기록합니다. 몸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영적인 맷집은 단단했고 믿음을 지키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세일즈 판매원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거절입니다. 그런데 거절은 설득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보통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데 4번의 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일즈맨이 거절당하는 것에 상처를 받으면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파송받는 우리가 매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고 잔펀치에 휘청휘청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맞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맷집을 키우기 위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던지는 잽과 펀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고난과 아픔과 배척과 무시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는 영적인 맷집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당황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들은 복음의 파송자들입니다. 영적인 맷집이 키워진 복음의 파송자들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은 마땅히 걱정되어져야 되고 염려되어져야 되고 주눅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맷집이 키워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정신으로 살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살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영적인 맺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과 믿음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영적 맷집을 키우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